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죠. 호세아라는 왕의 마지막 모습은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호세아를 소개할 때에 참 독특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제일 끝까지 더 악한 왕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의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악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망했을까? 아니 그렇게 악하지 않았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열왕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호세아로 보면 그런 악함이 예전보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게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줄을 잘못 쓴 거죠.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쯤 왕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처음이라면 나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에 딱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하진 않은데 너는 끝이다 이제. 너를 그냥 끝내야 되겠다. 대단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과정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가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끝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더 이상 가능성 없음으로 결론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겐 어느 시대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드림팀을, 즉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능성 없다라는 거예요. 이젠 악하거나 악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적 분위기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말들만 계속 나오는 분위기인가를 여러분 빨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적인 것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해 나가야 합니다. 200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200년의 그 열 왕들이 참 계속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20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함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선을 통하여서도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안에 악한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분위기가 무너진 자리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은 참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일들은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 분위기야말로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를 살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도 같이 이끌려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호세아가 전하여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분산의 문제입니다. 분산의 위험성입니다. 마지막 왕이 되었을 때 호세아는 그렇게 악하진 않았지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722년에 망하잖아요.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애굽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못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망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자꾸만 넘어지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굽 왕소는 애굽은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애굽에게 부탁하면 안 되잖아요.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한다면 애굽이 아니라 뭔가 아수르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든지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적인 해결부터 해 나가야 될 텐데 애굽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 소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뭐 이건 뻔할 뻔짜죠.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점점 더 악수를 더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가 1000년의 요새예요. 3년 동안 아수르가 포위했는데도 정복하지 못해 아무것도 안 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수도가 무너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굳이 이 작은 국가, 그것도 사마리아 국가를 그 가운데서 데리고 가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부터 무너뜨리고 나서 흩어버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작전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와 그리고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전생애가 달려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시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던져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는 지금 언급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최근 5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재석 씨를 욕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유재석은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욕을 안 먹더만요. 목사는 코로나 걸리니까 엄청 욕 먹었는데 유재석은 건드리면 안 돼.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로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뭔가 엉키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에요. 완전히 나쁜 놈이 되어버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아니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이미 초기부터 뭐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해서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결국 따지자면 누구 잘못이라고 따지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지게 됩니다. 참 나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어느 분이 오늘날 21세기에 청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가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다. 가정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가족 모임, 가정의 이유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자유가 다 빼앗겨버린 그런 자리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거와 반대로 사실 가정하면요 이 시대에는 어떤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운다, 가정이 먼저다, 가정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네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정 건드리면 그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전 존재가 던져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예배 하나? 내가 따라가려는 믿음의 길 하나? 근데 사단은 웬일인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꾸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꾸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서 우리로 믿음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먼저잖아. 야, 저게 먼저잖아. 야, 이게 돼야 되잖아. 우리 각자마다 그런 무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을 분산시키는 이 일은 정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일들조차도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 믿음에 이렇게 큰 시험이 오는 겁니까? 왜 나로 나갈 수 없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동시에 얼마나 그 악함과 죄악이 깊은지, 그거 없으면 돌이키지 않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분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공격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큼은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크럽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깨와 어깨가 서로 짜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거. 분위기가 벌써 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쎄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보니까 분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어떻게 이거 건드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것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서로 어깨를 딱 대고 뭐예요? 스크럽을 짜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넘어졌다면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내 중심이 허트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고쳐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꾸 흩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모이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도, 30년 뒤를 통해서도, 100년 뒤를 통해서도 아니 영원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영적 스크럽을 짜서 사단의 어떤 공격도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서로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